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에 문승호 목사님 돈을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돈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에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지만 시작하지 않은 청년의 때에 이 문제를 정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굉장히 남은 삶이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갈리우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은 무생물이죠. 무인격입니다. 종이 조각이고 쇠 조각에 불과합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물물 교환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만들은 그저 약속한 종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같은 이런 글로벌 사회에서는 그 돈의 가치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돈값이 그냥 곤두박질 쳐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세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경제가 불안해지면 또 정세가 이렇게 좀 널뛰면 돈 있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금을 사잖아요. 금. 그 이유가 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면 6.25 때 이북에서 피라로 오신 분들이 돈 들고 왔겠어요? 그 돈 필요 없잖아요. 묻어놨던 금을 가지고 감춰서 금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 가치가 유동적이고 상대적이고 한 것인데 이게 돈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아.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신분이 상승될 수 있어. 내가 돈을 잘 벌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온갖 수모와 돈 앞에서는 막 더러워도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 먹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 모욕과 수치를 참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리고 뜻있는 곳에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돈을 목숨 걸고 벌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딱 하나예요. 자기 쾌락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는 남들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고 남보다 더 명예를 갖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고 한 그런 그 인간의 욕망이 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 조각 이 돈의 가치를 올려놓는 거예요. 돈 자체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돈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들의 그 이런 잘못된 욕망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쾌락을 누리고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 수 있어.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 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주인.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겠느냐라는 말을 주님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둘을 섬기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기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듣는 분들이. 나도 싫어하고 듣는 사람도 싫어하니까 그래서 요새 이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고요. 돈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돈이 우리를 소유할 수 없죠. 무생물이고 무인격인데. 근데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 가치, 욕망이라는 전차, 그것이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데 욕망이라는 전차가 만들어낸 그 욕망이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돈을 소유해서 지배하고 벌고 쓰고 해야 되는데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돈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종속되든지 돈에 종속되든지 두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세요. 그걸 따지고 올라가면 다 어디서 부딪혀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소속이 하나님께 있구나. 아, 돈을 섬기고 있네. 교회는 나오는데. 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쓰는 것을 보면, 금전출납부를 보면, 아, 이 사람의 소속이 어딘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우주의 교회에 만드는 데 가장 큰 가치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갈라디아나 이런 데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너무 좀 뭉뚱거린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바꾸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든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절제되지 않은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든 나에서 그 시절에는 돈이 나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돈이. 내 욕망이 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Lord, 주인으로. Jesus is my Savior and Lord.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 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 노릇, 내 욕망이, 정욕이 나의 주인 노릇 하던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었다. 오너십이 바뀌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또 정확한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가치관이 바뀌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던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그 가치관이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신학대학까지 들어갔지만 나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때까지. 군에서 제대하고 나오던 그때까지 1980년 12월 초까지 나는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내 가치관이 변한 일도 없고 내 주인이 변한 일도 없었어요.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 사람에 대한 가치관, 내 삶에 대한 가치관, 미래에 대한 가치관,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인지 그 동생 찰스 웨슬레인지 내가 정확히 시간이 많이 가서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 얘기했어요. 이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짜로 거듭난 거다. 돈 쓰는 게 아직도 저를 위해, 자기 쾌락을 위해, 저만을 위해 쓰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돈은 우리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돈에는 아무 인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우리의 쾌락과 욕심과 욕망과 만나면 몬스터가 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을 괴롭게 해도,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살인청법을 해가면서까지도 부모를 죽이는 놈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괴물 아닙니까?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나이를 먹어가는 부모를 죽이고 그 돈을 갚겠다고 부모를 죽이면서, 돈이잖아요, 돈. 이 욕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쾌락이요. 쾌락의 맛을 보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마약뿐만 아니라 도박뿐만이 아니라 쾌락의 맛을 보면, 얼마 전 TV 보는데 어떤 그 여자 코미디언이, 개그우먼이 영수증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지난달 식비로 2천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흔들면서,
먹는 즐거움, 이 쾌락입니다. 돈은 사람에 따라 거룩한 것도 되고 사람에 따라 더러운 것도 되고 괴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돈은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괴물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돈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는 놀라운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를 죽이고 음식의 쾌락, 성적 쾌락, 그걸 쫓아가면 그 돈은 한없이 더럽고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악하다, 돈이 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돈은 이렇게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돈이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보세요. 돈이 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돈이 뭐 종이가 뭘 악해요.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네 안에 그 욕망이 돈과 만나면 그건 악이 된다 그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탐내고 그거에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하게 되고 그것들이 모든 일만 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돈이 그렇게 막 동전이 귀찮아서 내버려 본 일이 있어요? 옛날에 그 박태선이 아들들이 신문에 났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잔돈을 막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니면서 신문에 났던 적이 있는데 모르죠? 그만큼 돈이 없어 봤으니까. 예.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귀찮아요, 잔돈이. 우리 같은 사람이나 잔돈을 이게 지퍼 있는 지갑에다 넣어서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 이게 있는 사람들은 잔돈이 무겁고 귀찮다니까요. 돈이 귀찮아 본 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돈만 있어봐라 내가 이렇게 사나 그러죠?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멋지게 잘 살 것 같죠?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난 돈이 없어서 난 돈 많이 버는 장로 될 거라고 늘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는 늘 목사되라고 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다 가셨는데 할머니 제가 할머니하고 늘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기도 하지도 마라. 난 어차피 목사 안 될 거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됐지. 뭐 나까지 그런 죽을 고생을 하라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는 잘 나갈게. 신앙생활 잘할게. 그 대신 돈 많이 버는 장로 돼서 잘 살 거야. 저렇게 고생 안 할 거야. 찌질하게. 돈이 없어 불행한 줄 알았어요. 돈 때문에. 근데 돈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나이가 만큼 들어서 내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 어렸을 시절, 질풍노도 같은데 사춘기 시절에 내가 막 그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에 왜 그렇게 지질하게 우리 집에는 돈이 없었나. 막 그러면서 그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살았던 그 사춘기 시절을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야, 돈이 없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죄를 졌어요. 돈이 없었는데도. 돈이 있었어 봐요. 그때. 돈이 있었으면 죄를 따따블로 지었어요. 따따블로. 그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그 시간에 돈이 없게 하셔서 제가 억지로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돈 때문에 좌우되는 인간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도 잘 살고 돈이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해서 못 살고 돈이 있으면 잘 살고 이거 뭐야 그 인간이 그게. 그러면 불행한 시간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죽자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내가 돈을 버는 시간까지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노력한다고 돈이 벌립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돈이 벌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다 돈 벌지. 열심히 하는데 된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 사람도 있어. 그리고 막 돈이 많은데 막 사기당해가지고 친구한테 당해가지고 몇십억씩 빚지고 꼬꾸라진 이상민이 같은 놈도 있고. 돈이 없어도 잘 살고 돈이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때 이 긍정신학하는 인간들하고 기복신앙하는 인간들이 이걸 갖다가 막 지 맘대로 썼어요. 막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라는 뜻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정확한 의미가 미닝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은 13절은 이 모든 게 뭐예요? 배고픔, 배부름, 궁핍, 부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배고플 때에도 지질이 가난할 때에도 없을 때에도 배가 터지게 먹을 게 많을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넉넉할 때에도 내가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 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요 9절 위에 건 빼고 11절 12절을 빼고 13절만 빼다가 모든 것, 그 모든 게 뭘까요?
그 기복 신앙자들이 기복 긍정 신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건 뭐예요? 좋은 자동차, 예쁜 여자, 근사한 남자, 돈 많이 버는 신랑, 그런 게 이 모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과 정반대의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빌어먹을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막 그거에 환장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요.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아무 때나 잘 살 수 있다. 멋지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멋진 겁니다. 없으면 그냥 찌질이가 돼가지고 막 쭈그러들고, 조금 있으면 뭐 좀 된 사람처럼 까불고. 인간이 그런 인간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재수 없죠? 어때야 됩니까? 없어도 없는 표가 안 나야죠. 전 평생 입에다 달고 산 이야기가 가진 게 돈하고 시간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더라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는 돈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된다. 돈을 네 마음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돈은 쓰는 거지 네가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 애가 종속되어서 우리가 주인으로 받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지. 어떻게 돈에게 우리가 종속되냐. 돈에게. 치사 빤스처럼 왜 돈에게 종속돼 쩔쩔매냐 이 말이에요. 본문 21절에 주님은 우리의 속을 빤히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구나. 통장에 잔고가 좀 밸런스가 있으면은, 지갑에 돈이 좀 들어있으면 든든하고 폼나고, 돈이 없고 통장에 뭐 이렇게 찍어보니까 밸런스가 없고 이 통장에 뭐 없으면 그냥 쭈구리가 돼가지고 말이야. 친구도 만나기 싫고 여자친구도 만나기 싫고 이 자존감이 없어진 거야. 돈 때문에. 돈이 뭔데 돈 때문에 내 자존감이 사라지냐고.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보고 말씀하세요.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구나. 돈이 네 주인 노릇하는구나. 여러분 연애를 해봐요? 뭐 연애다운 연애를 해봤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렇게 보여도요. 뭐 연애다운 연애를 했습니다. 몇 번. 뭐 마지막 연애가 우리 집사람이라 그러지. 했어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했죠. 물론 지금 보면 웃기는 거지만 그때 그 수준으로는 앞뒤를 안 가리고 물불을 안 가렸죠. 성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돈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헌금하는 건 바들바들 떨리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정신을 가지고 보면, 나 요새 커피집에 가면 7,000원이야. 우리 동네는, 양평은. 무슨 커피값이 7,000원이야. 싸야 6,000원이야. 밥값이에요. 근데 막 젊은 애들이 뭐 더워 죽겠는데도 막 손 붙잡고 다니고 뭐 또 거기에 앉아서 막 7,000원씩 내고 막 앉아서 아까운 게 어디가 있어. 지금 뭐 돈이 뭐가 아까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 뭐가 아까워. 별짓을 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룰 줄 알아야 지배해야 되는데, 돈을 지배하고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그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내가 요걸 넘어야 돈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11조예요. 11조. 우리 탁 목사님이 내가 있는 동안에 11조 설교를 안 하더라고. 못 들어봤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11조라는 게요, 10분의 1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하찮아요. 10의 1이, 내 소득의 10의 1. 믿음이 없으면요, 10의 1이요, 시험 드는 분량이에요. 10의 1이. 이게 우습습니다. 아주 웃깁니다. 이 10분의 1이. 믿음이 있으면요,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거.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10에 10을 다 써도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10의 1을 내놔? 굉장히 시험 드는 그 딱 분량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뭐 이름이 무슨 선교사, 무슨 목사 뭐 이래가지고 막 나왔는데, 내가 그 몇 개를 이렇게 들어보다가 이 새끼들이 마귀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꼬임에 홀딱 빠진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빠졌을까? 돈 아까운 사람들. 교회는 나가는데 돈이 아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지는. 11조는 율법이다. 은혜 시대에 왜 11조가 왜 율법이야?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시작한 건데 무슨 율법이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용감해. 가만히 보면. 에? 그리고 또 단골로 나오는 가장 걔네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11조는 율법이다. 아, 웃기는 빤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가 헌금을 잘못 쓴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지금 교회만 썩었을까요?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이미 그 시대에도 사람이 썩어 빠졌어요. 그 시대에 있던 가족교회는 안 썩었을까요? 노아의 가족을 보세요. 노아교회. 그 집안 가정교회잖아요. 그게. 썩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딸들이 자손을 번성하자고 하잖아요. 가정이 썩었잖아요. 교회가 썩었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사람은, 인간은,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 썩은 인간이 있는 이상 그 썩은 인간들이 모인 교회도 부분적으로 썩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썩어 빠져서 헌금을 잘못 쓰니까 나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 교회도 하기 싫으면 다른 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라도. 다른 단체라도, 다른 교회라도, 시골 교회라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박수를 치겠어. 근데 그게 안 하려는 핑계잖아. 교회가 썩어서. 아까워서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더라고.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물어보더라고. 여러 사람이 묻더라고. 목사님, 11조를 그로스로 해야 돼요? 네트로 해야 돼요? 그로스와 네트를 아시는 분은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이야. 여기서. 아니면 알 수가 없어. 그로스는 총
총수입이죠. 총수입.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을 하는 게 그로스로 하는 거고, 네트는 뭘까요? 그 세금 떼고, 전기세 떼고, 들어간 경비 빼고 남은 돈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 얘기야. 이제 뭐라고 할게요? 믿은 만큼요. 아까우면 네트하고 안 아까우면 그로스 하고, 하기 싫으면 영 힘들만 하지 마.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에? 하나님이 받아서 쓰시는 거 보신 일 있으세요?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마음만 받으셔요. 마음만. 정성만 받아요. 그 돈은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못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 쓰니까 안 내겠다? 율법이니까, 율법은 말도 안 되는 거고. 11조란 나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주신 물질,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생명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 그게 무슨 율법이냐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도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도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10의 4조도 하고 10의 5조도 했습니다. 10의 1조가 율법이면은 10의 2조 하면 율법이 아니잖아. 10의 3조를 하면 되잖아.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많이 대는 거야.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이 딱 보면 복을 주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돈을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돈이 내가 아까운 거지.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돈이 내가 막 사랑하는 이건데, 하나님, 이 돈보다, 이게 내가 이렇게 사랑한 이 돈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나에게는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삶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10의 2조를 하면 꼭 10의 1조만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서 10의 3조도 하세요. 삶의 품격이 달라져요. 11조도 못 해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못 할 수도 있지. 앞으로 하세요. 사람이요, 삶의 품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까마귀도 먹고 살게 하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물을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먹고 살게 해요.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11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요, 로드십이 달라요. 누가 주인이냐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신감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자존감이요, 그냥 뻥뻥 넘칩니다. 뻥뻥 넘쳐요. 거기서 가져다 주는 그 셀프 컨피던스에서, 이 넘치는 자신감에서 오는 행복감이요, 이 아직도 로드십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는 인간들하고는요, 이 행복감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된다니까. 돈에 끌려다는 인간하고 아까워서 못하는 인간하고 어떻게 그 행복감이, 이 당당함과 행복함이. 그리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특별히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약속하는데,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사람에게 해야 될 계명 중엔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된다. 너 장수하리라. 건강하다. 여러분,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떡 벌어지게 한번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테레비 보고 막 나와서 막 셀럽들이 뭐라고 하면 막 그런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오래 살아요. 잘 살아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돈 드리는 거야. 돈으로 때우는 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야. 안 그래요? 살아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돈으로 때우는 일이야. 그러면 어떤 부모 중에 가끔 그런 정신 빠진 부모들도 있어. 근데 1000명에 하나 될까? 100명에 하나 될까야. 제정신인 부모는 자식이 주는 돈을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 내 자식이 어떻게 번 돈인데. 이 제정신인 부모라면. 그래서 그 돈을 모아뒀다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보태서 평생 주고도 또 자식이 줘도 그거 줬다가 또 줘. 근데 부모님이 안 줘도 괜찮아.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그걸 못 믿는 거야. 내게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들어오는 것을 생각 못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my lordship, 나의 주인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하나님은 그 돈을 다시 안 받아. 마음만 받아서 껍데기만, 보자기를 끌어서 껍데기만 가져가시고 안에 있는 돈은 교회에다가 던져버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교회는 필요하니까 교회가 그걸 가져가지. 하나님은 뭐만 가져가세요? 보자기를 풀러서 껍데기만 가져가는 거야. 내 마음만.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냐고. 돈 내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헌금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11조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남은 거기서 모든 전리품을 가져온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식해서 성경이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재산 가지면 아브라함이 50대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100대 후손까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주님 겁니다. 내 게 아니고. 이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11조 내라고는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내 걸 드리려니까. 그렇게 하면 10에 10을 다 쓰고 살면 그냥 찌질이 같이 살아. 먹고는 살아. 참새도 먹고 살고. 그냥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다 먹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야. 좀 멋지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있어도 잘 살고, 없어도 잘 살고, 돈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충하지 아니하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을 유지하려면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줘야 목숨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지키려면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옷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뭘 염려하는 줄 압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해요. 이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해요. 사람은. 가방이 없어서 못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돈에 대한 개념이 주인 로드십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은 어떤 가방을 들고 싶어 해? 샤넬 가방 들고 싶고 구찌 가방 들고 싶은 거야. 그것이 내 품격을 올려줄 거라고. 돈이 내 품격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돈 벌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어서 오세요.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짭이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초봉 15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맨 먼저 갖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 C, G, 뭐 이런 가방을 자기 한 달 월급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미쳤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들을까? 먹는 거? 여러분 싼 거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근데 뭘 먹을까? 2천만 원씩 먹는다니까? 걔 살 빠지면 굉장히 예쁠 텐데. 많이 먹어서 죽지. 조금 먹어서 죽는 거 봤어요? 난 많이 먹어서 걱정해요, 지금. 근데 사람이란 걱정을 하는데 뭘 걱정하냐? 뭘 먹지? 아내가 주는 대로 상추 뜯어서 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오늘 뭐 먹지? 그럼 무슨 얘기야? 뭐 좀 맛있는 걸 먹지? 그 얘기잖아.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야. 무엇을 입을까? 뭘 입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을 입으면 되는데 뭘 입어? 칼빈 클라인으로 입을까? 그걸 걱정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결론이에요. 네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그 옛날에 이미 주님이 그 영화 대사를 이미 말씀하셨다니까.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다행히 저는 젊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내가 생각 안 하고 난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굶더라도 할 거야. 제가 한국을 떠날 때에 1989년, 90년도에 받았던 목사 월급이 45만 원이었어요.
11조 감사한금 성교금 다 내고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11조 보내드리고 그거 나니까 5만 원 남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걸 먼저 떼는 거야. 낳았을 거 애들 유치원도 못 보냈어요. 학원도 못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중요한 거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부터 써야 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요즘 아버님이 이제 입원해 계시니까 10에 한 2.5조를 합니다. 어머님한테 또 가끔 11조 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사드려야 됩니다. 힘들어요. 힘들 것 같죠? 그런데 계산을 안 해. 일단 무엇이 중요한디 거기다 쓰면요 더 풍족해요. 더 풍족해. 이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빼고 계산하니까 내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로드십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여러분 때 결정해야 돼요. 아니면 나이 먹어서는 못해요. 10의 1이 아주 미묘한 거라니까요. 없어도 사는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라는 게 아니고 멋지게 살으려면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살아 안 해도.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보니까 당 목사님이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욕먹어도 괜찮은 사람이고 언젠가 갈 사람이니까 내가 해줘야지. 이게 어른이 해야 될 일이거든. 그래서 하는 거야. 하는 거지 막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뭐 벌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야. 멋지게 살고 싶으면 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멋들어지게 한번 내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께 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그 돈을 제정신인 부모님은요 자식이 주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받으실 때 뭐 하나님은 부자라는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12번도 더 지으시는 분인데 내 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살아도 just survive. 그냥 생존하는 건 짐승도 다 생존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내 삶에 좀 하나님이 개입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좀 멋진 삶을 살고 싶거든요. 모험이라면 모험인데 한번 해봐요. 믿지는 셈 치고 한번 해봐. 삶이 달라집니다. 누가 주인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VIP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도 VIP가 있습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person. 누가 very important person입니까? 나 같은 사람 호텔에 가면 벨보이들이 차도 안 받아줘요. 스파크. 당신이 갖다 저한테 대라고 그러죠. 이건희 회장이 딱 차를 대고 기사가 되면 딱 나와서 벨보이가 맞아. Very important person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very important person이죠. Very important person은
very important thing.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VIP로. 하나님 나라에서 VIP.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VIP로 대접하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VIP가 되려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하려면 거기에 내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내가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 VIP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긴 살아요. 안 해도 살아요.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어요. 그럭저럭 이 한평생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중요한 사람이 돼서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까? VIP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세요. 제가 오늘 한 설교는 11조 해라 그 설교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주인이 누구냐? 그걸 좀 분명히 하고 살아라. 그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럭저럭 인생이 된다이. NNP person이 된다이. normal person, 그럭저럭 person이 된다이.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VIP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잘 섬기며 중요한 사람이 되어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을 분명히 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